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봉독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더욱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그 사건의 주인공은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역사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많은 그것을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것이 남았다. 그리고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 그 많은 음식을 먹은 자들, 군중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보리떡을 물고기를 바쳤던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내려오신 하늘의 떡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마다 사람들은 기적, 놀라움,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에 집중하지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성경 모든 전체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7가지의 기적과 표적의 핵심,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도 이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게 동기가 돼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고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9절 이 10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병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안식일 날 유대인의 전통과 그 전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38년 동안 어차피 병들어서 너 중풍병자고 38년 동안이나 알았잖아. 그럼 알았으면 됐지. 뭐하러 안식일인데 그 네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고 네가 감히 뭔데 병을 고쳐. 여기 보니까 그래요. 15절에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들이 예수라 하는 것을 그 38년 된 사람이 다 이렇게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고 오직 그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전통,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그동안 행해왔던 것, 우리가 전파했던, 내가 전파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전파했던 그 교리와 전통,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치유받는 것보다도 중요했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하나요? 예수님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몸을 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아파서 이제나 저제나 그 연못에 한번 나도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 고친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전설이에요. 미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요.
그 벼락 맞은 대추나무 요만한 거 뭐 부족 갖고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런 식의 전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38년 동안 그렇게 아프던 자에게 관심은 뭐예요? 아, 병 좀 한번 놔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기적의 사건에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직접 자신이 기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그 38년 된 청년 이름도 기록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만약에 그랬으면 어쩌면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조차도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다면 정말 조금 서운하고 슬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스팔라이처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성경에 한 줄 딱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름도 언급되어 있고 아주 칭찬받는 제자처럼 높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일생이 망가졌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망가졌죠. 당연히 망가졌죠. 경제적인 거, 사회생활, 인간관계, 자기의 모든 삶이 완전히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꿈과 희망을 어떤 삶을 계획해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이 회복됐다면 그가 그의 이름도 좀 기록될 만큼 뭔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영생까지 연결시켰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씩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인지 가끔씩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뭐 휘휘 젓든지 천사의 옷깃이 닿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여튼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온대요. 그러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이렇게 동한대요. 움직인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붕덩 빠지는 사람이 병이 난대요. 소원 성취한대요. 그런데 전설이 참 전설의 고향 전선 따라 삼천리 전설 이게 참 전설이 황당한 건 아니 한 명이 그때 풍덩 빠져서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나을 병이라면 아니 2명이 좀 뛰어들어도 나을 거고 1000명이 뛰어들어도 나을 거지 왜 굳이 한 명만 이래요? 그 전설이고 미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면 기온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기온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에서 보통 4톤에서 10톤 되는 그 물을 한번 이렇게 그 땅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팍 품어낸 그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온샘에서 4톤에서 10톤씩 물을 확 품어낼 때 지리학적으로 이게 기온샘에서 흘러내려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파장이 이르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뭐 사화산에서 이렇게 물이 있듯이 옐로스톤처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때 우연히 누군가가 한번 뛰어들었다가 뭐 피부병이 났든지 뭔가 우연히 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은 원래 비 오는 날 고양이가 죽었다. 그러면 고양이가 죽으면 비가 오나? 뭐 이렇게 아무거나 사람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연결짓잖아요. 연결져가지고 그냥 그거로라도 실오라기처럼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막연한 어떤 심리적 현상이거든요. 이제 전설이 됐어요. 전설은요, 이단, 사이비, 미신, 이게 참 그래요. 뭐, 항아리에다가 쌀 넣고 거기에다가 뭐 해놓으면 성주귀신, 쌀귀신이 뭐 복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주귀신이 있고. 뭐, 번개 맞은 대추나무에 요만한 거 해서 부적 갖고 다니면 복이 있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대추나무는 벼락 안 맞아요. 알고 계세요? 그 식물학자가 증명했어요. 서울대학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에 들은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여튼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이제나 저제나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내려서 막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중환자가 아니에요. 그거 뭐 진짜 중환자는 이 38년 된 사람처럼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인간관계도 다 망가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러니까 38년을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았는지도 참 기적입니다. 기적은. 왜냐? 동양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났어요. 그러면은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나 누가 그랬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기에? 그러면 저 병자를 고쳐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겸손하게 주님, 예수님, 내 문제도 있습니다. 비록 나는 뭐 육신의 질병은 아니지만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난 몸이 여기가 아파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의 관심, 영생의 관심, 재정적인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님께로 누구라도 다 달려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첫째 비난해요. 둘째, 그 증거도 증인, 병 나은 사람한테 증인의 역할도 못하게 막 핍박해요. 또 예수님도 핍박해요. 하여튼 인간의 죄악과 무지의 최극상품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럼 예수님은 슬쩍 몸만 피해야 되는데 그런 유대인들과 이렇게 맞서십니다. 5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런 막 기가 막힌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자 19절 볼게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Therefore 앞에 원인이 있어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연결사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더욱더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폭탄 선언을 해요. 19절에서 29절까지는 예수님의 권한. 자, 잘 들어. 니네는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보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그래? 자, 잘 들어. 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나에게 맡겼다. 예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며 심판하세요.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심판하시고 이 심판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예수님이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적을 통해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산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어딘가 육신이 한 군데는 다 늘 아파서 무슨 약을 달고 살고요. 진통제 먹고 살아요. 또 마음이 늘 아파요. 우울증이에요. 정신과장 약 먹는 사람도 아주 많고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요, 약 타러 줄 서서 있어요. 또 아무 병원이나 가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왜요? 다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요. 누구나 다 돈이 없어요. 큰 기업 회장님도 돈이 없어요. 늘 돈은 사람들에게 쪼들리게 돼 있고요. 인간은요 다 애정결핍, 정신결핍, 인간관계의 결핍, 지성의 결핍 다 결핍 상태에서 시달리다가 평생을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권한이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뭐예요? 예수님은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이 있으세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어떨 때 우리 너무 당했죠. 우리 당해봤죠. 억울하죠. 그 우리 청년이가, 우리 다온이가 기도 이렇게 쓴 거 보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요? 악한 자들에게는 영벌 주고 벌을 주고 지옥에 넣고, 우리같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결핍 상태라도 내가 이 월급 받으면 11조 내고, 거기 또 월급이 뭐 많겠어요. 돈은 누구나 모자르죠. 낯설 건 누구나 모자라요.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덜 쓰고 10,000원짜리 먹을 거 한 5,000원짜리 먹고, 거기에서 1,000원 또 헌금하고 1,000원 일천 번제 하고 1,000원 성교 헌금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롭게 주시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지옥 가고 벌 주고, 우리들에게는 회복의 날, 우리에게는 복 받는 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첫째, 생명 영생을 줄 권한이 있다. 둘째, 심판의 권한이 있다.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는 지금 물론 너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필요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이 필요해.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로 더 필요한 것, 너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너희의 육체가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살 게 아니야. 잠깐 살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이 뭔지 몰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한 건데, 이 땅의 개념, 이 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난 이후에 한번 태어나면 정해진 것은 죽음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백부자 심판대가 있고, 백부자 심판대 딱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무고한 누명 쓰고 쫓기고 포기하고 내 권한 내려놓고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살지 못한 거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부모 주셨어요. 어쩌라고요? 그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돼요. 뭐 부모만 자식을 감당하나요?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 감당해요. 부족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식,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가족으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자식도 부모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평생 여기 이 땅에 잠시 잠깐 살 때, 지구 행성에서 살 때 니네들 여기에서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다듬어져라. 예수님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라. 고난을 통해, 부족함과 결핍을 통해 나를 믿어라. 천국의 소망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나에게 영생 줄 권한도 있다. 생명을 줄 권한이 있다. 그런데 더 신나는 말이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나에게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영생을 줄 권리, 내가 심판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는요 부활이 있다는 건요 정말 그것처럼 재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땅, 이 지구 행성에서 여자로 살든 남자로 살든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편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편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은요, 가장이라는 그 직책 하나만으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담임 목사라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숨쉬기 힘들고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모라는 직책 하나만으로도 숨쉬기가 버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교에서는 오죽하면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고난의 바다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죽하면 전도에서 서에서 솔로몬은 그래요. 야, 차라리 안 태어나는 애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거는 이 땅에 살 때 얘기죠. 영생이라는 관점, 천국이라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본체로 바꾸셔서 그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 천국의 동산에서, 물론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과를 먹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고 백부자 심판대에서. 그러니까요, 보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많죠. 그런 사람들은 끝이 뭐라고요? 부활, 악한 것에 대한 부활로 나온대요. 그럼 어디 가서 고생해요? 아이, 지옥 가서 고생하죠, 뭐. 그것도 죽지도 못한대요. 구더기도 타지 않고 영원히 목마른 불이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이 세상이 지옥이면 죽어서의 지옥은 천천만만 배의 더 큰 고통인데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대 영원하다.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나온대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로 부활한대요? 생명으로 부활한대요. 그 생명은 영광의 생명이에요. 아주 밝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면류관 쓰고 황금띠를 들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가면 옷 안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그 우리의 선행과 우리가 그 믿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울고 울었던 것, 안 들어도 될 말 다 듣고 자존심 부겼던 것, 우리가 참았던 것, 그게 그냥 세마포의 밝은 빛으로 난대. 그러니까 천국 가도요, 세마포 옷의 밝기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 것은 때가 되면 다 거둔다. 이 땅에서 거두든 천국에서 거두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고친 것, 그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보고 너희들이 깜짝 놀래고 깜짝 쇼하고, 자 봐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무리도 걷는다, 오병이어도 일으킨다, 모든 병자 다 고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쇼업 하듯이, 만약에 미라클만 보여주듯이, 기적만 보여줄 거라면 그 베데스다 연못 있는 사람들 다 고쳤지 왜 한 명만 고쳤겠어요. 그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그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다, 원망한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낫고자 합니다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나에게는 인간관계도 없고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사람은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가 있어야 돼서 내적 치유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은 거만하고,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은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선생님이 말하는 많은 거의 핵심, 시험에 나올 거를 잘 기억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농담한 거, 예화 들은 거, 설교 예화 들은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예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핵심, 본질, 그 주제를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영생까지 인생을 끌고 나가느냐, 그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왜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적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천국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끌고 나가는, 연결시키는 그런 신앙의 큰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38년 된 병자보다 더 비참할 수 있어요. 왜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어요. 좋은 부모를 만난 적도 없고, 좋은 부모, 엄마 그러면 좋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그러면 없었으면 좋겠거나, 없는 게 다행이거나, 이미 죽었거나 막연해요. 내 자식, 내 남편,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결혼하고, 이 여자 또는 저 남자랑 결혼하지 마.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거 있으면 저거 없고, 저 정신병이 없으면 이 정신병 있고, 돈이 있으면 정신병 있고, 정신병도 없고, 이거 있으면 몸 건강하면 또 집이 가난하고, 다 부족해요. 다 결핍돼요. 이 세상은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밀을 배웠느니, 내가 궁핍함이나 부유함이나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처럼 50층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 뚫고 나가고 결국에는 빛난 영광, 그 영광,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베데스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느냐? 심판하시는 예수님. 악인들에게서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예수님.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영생 주시는 예수님, 생명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보다 더 처참한 비참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큰빛 청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큰빛 성교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가 기적에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면, 또 내 자식 이렇게 해주면, 대학 가면, 결혼하면, 손주 나면, 병 고치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예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것으로, 천국의 유업으로 계속 끌고 가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앞을 보고 주변 보고 땅을 봐야 하지만 그걸 다 종합해서 폭포수처럼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한 가지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주신다는 이 무서운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과 축복과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이요 회복이요 축복이요 영광이며 빛이며 우리의 유업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적을 체험한 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나 주여,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우리는 망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우겨싸임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파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우리 큰빛 청년, 큰빛 성교회 회원,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